목사님, 우리 PPT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계신데 땅끝이 우리에게 어디인가, 또 선교지인가 어디인가 조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틀린 질문, 바른 질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죠.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라. 율법이 뭐라고 그랬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그러셨죠. 다음에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29절에요.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죠.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 보고는 강도가 만나,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났네. 힘들어지 육신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 돕다가 큰일 나면 어떡할까? 좀 의도가 있었겠죠. 뭐 안 도우려고 했다기보다 이제 피해서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그걸 피해서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르러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 늘 듣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정통이고 저 사마리아는 완전 혼혈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저주재앙 받은 나라야.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보다 더 미워하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뉘어 있죠. 또 산지도 이스라엘도 아주 많다는데 우리나라도 70% 산지돼 있죠. 하여간 북한처럼 우리나라하고 원수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34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줄 수 있도록 돈을 주면서 또 모자라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낼 테니까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유대인 생각에는 누가 처음에는 이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당연히 이웃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도움을 주지 않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아니라 도움 줬던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착한 사마리아인 법.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지금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법이냐? 위험을 당해 물에 빠졌다든지 뭐 화재를 만났다든지 아까처럼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도움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당연히 도움을 줘야죠. 근데 옛날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니까 뭐 보따리 내날 하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도 하고 뭐 도움도 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어려움, 뭐 사망에 이른다든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움 준 사람한테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움을 주다가 혹시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도움 준 일에 대한 면책이 혹시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되더라도 면책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넘겨주십시오. 서론에는 근본적인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육신 세계에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도 축복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육신에 다음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잘 아는 물질,
건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정신세계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미움하고 상처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도 정신에도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영적 세계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집을 짓고 있고 요새를 짓고 있고 왕국을 짓고 있는데 이것들을 깨뜨리는 우리 세 가지 복을 받게 되는 응답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받았고요. 인간이 다음 넘겨주십시오. 보통의 사람들은 뇌의 3%만 사용한다 그랬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10% 사용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받는 우리들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기에 성경에 있었던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80세까지 양치던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어처 살던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는 출애굽시키는 큰 언약의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왕 우리 북이스라엘 하사엘 또 이방 나라의 북이스라엘 예후 또 이방 나라의 하사엘 아랍 나라에도 하사엘 왕을 둘 다 바꿔라. 또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면 과거의 문제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 중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의 첫 번째 대지로 보니까 틀린 질문을 통해서 틀린 답을 한 사람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었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왜 비유로 하셨다고 그랬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도록,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 알아듣는 너희가 축복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된 사람에게 우리 주위에 강도가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위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한 가지만 모르고 있는데요. 죄가 뭔지 모르고 원죄, 공로로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모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밖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의 대지로 바른 질문 하나가 생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니까 희생제사, 지금 성경에는 제사 이래 돼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희생, 영어로 보니까 sacrifice, 그래서 희생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말씀 주셨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인간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말씀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넘겨주십시오.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구원사역을 이루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응답받는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7 망대의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7 여정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응답받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777 가지고 3집중, 아침, 낮밤,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응답,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말씀 주셨고요. 확인해야 될 것, 내 안에 어떤 집이 지어져 있는지, 어떤 요새가 세워져 있는지, 어떤 왕국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같은 또 바람 같은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셨고요. 빌립보 4장 13절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틀린 질문이 바뀌어져서 바른 질문으로 바뀌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 흐름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땅 끝까지 선교 우리 수협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땅 끝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대만 현장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땅 끝이 어디일까요? 우리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37과 5천 종족 또 목사님 가신 그 대만 현장 선교지 현장도 땅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많이 읽었던 얘기죠. 너희는 그 말은 요나 가서 그 말은 현장화, 제자를 삼아 제자화 시키라. 또 세례를 주고 교회화 시키라. 재생산, 전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전도합니다. 요한하는 다른 말로 개인화, 확립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땅끝이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우리 5가지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기 지금 체크해 놓은 부분은 여기 나오는 동사 5가지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동사는 5개가 있지만 원어에 봤을 때 헬라어로 봤을 때는 제자를 삼아라 마데튜 사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 말은 이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러 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말을 어떻게 하죠? 방 청소 좀 해라 이렇게 하죠. 방 청소 좀 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이렇게 뭐가 앞에 갑니까? 주어 목적어가 앞으로 가죠. 근데 영어에는 어떻게 말하죠? clean the room 이렇게 청소해라 뭐를 방을 이렇게 하죠. 이제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강조하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다 똑같은 5가지 쓰고 있지만 제자를 삼아라라는 동사가 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비되어진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필리핀도
한 7, 8번 가보고 일본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대만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알려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만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예비되어지는 제자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만나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신데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모든 족속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작정되어 있다고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또 누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자면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야 되는 땅끝 모든 족속 속에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래. 누굽니까? 루디아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생명 받을 자만 예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숨겨진 루디아 같은 제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 모든 족속에 갔을 때 생명과 제자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요. 18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땅끝이 모든 족속과 제자라면 마가복음 비슷한 말씀이지만 땅끝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가 땅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땅끝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후대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 군데의 본문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까지 네 군데를 봤는데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땅끝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이 땅끝이다. 또 제자가 땅끝이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이 땅끝이다. 병든 자가 땅끝이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이 땅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한번 눌러주십시오. 237과 치유 서밋이 우리의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다민족의 뜰,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민족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세 가지 뜰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땅끝으로 세계의 복음화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멀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237과 5천 종족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대만 현장 생각할 수도 있겠고 과테말라 현장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족속과 그런 만민과 어린 양이 누굽니까? 237과 치유 서밋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으로 우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치유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치유 시대가 왔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입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우리 다음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요. 예,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완전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한 번 넘겨주십시오. 예, 사단이 마귀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 땅에 14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입니다. 다음이요.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알렌 선교사님 1884년 9월 14일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죠. 의사 선생님인데 고종 황제 주치로 오셔가지고
병원도 세우시고 또 많은 치유운동에 또 미국 대사의 역할을 감당했는 거로 유명한 분이시죠. 또 1885년 처음으로 목회자 두 분이 같은 날 들어오셨습니다. 인천의 옛날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장로교의 언더기 오드 선교사님,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동시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140년 지났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났는데 완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축복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우리 넘겨주십시오. 과거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 과거 문제가 다 치유되셨습니까? 그런 말 하죠. 병이 도진다, 재발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이가 시려가지고 치과를 또 하는데, 치과 엄청 많이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갔고 나이 들어서도 많이 갔는데, 이빨 치과 가서 치료받을 때만 할 때는 열심히 또 닦다가 또 안 아프고 또 괜찮으면 또 치과 이빨 안 닦다가 또 치과 이가 시리면 치과를 가면 되지만 영적 문제가 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다음이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뭐 이 말은 지금하고 의미가 좀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이야 뭐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배경, 또 복음인 곳으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음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면 모든 기반이 다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완전히 우상숭배하던, 우상숭배 또 만들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과거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 땅끝을,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 만민, 또 어린 양 이렇게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의 땅끝에 대해서 조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2, 3, 7과 5천 정도 땅끝이지만 가장 첫 번째 땅끝이 어디일까요? 가깝게는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또 조금 넓게 보자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땅끝입니다. 완전히 우상숭배하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뿌리, 그 치유하는 응답에 치유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현재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는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는 기회로 삼아라. 3응답 말씀이죠. 현재 와 있는 문제들을 응답으로 찾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문제는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만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 중국 인구가 지금 엄청 많다고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분단된 것처럼 중국하고 대만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요.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 그리고 2022년 통계더라고요. 중국 인구가 14억, 인도 인구가 더 많아져 18억. 그래가지고 둘이만 합쳐도 32억,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40%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들이 지금 중국과 인도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14억 인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교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재미교포, 제일교포, 외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만 몇 명이냐? 5천만 명이나, 우리나라 인구하고 똑같은 이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분단된 이 대만에 2천만 명의 제자들이, 인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는데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고 TV 방송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 하여간 제가 뭐 복음 알고 뭐 중고등학생 시절 지나면서부터는 쭉
별로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는데 이만감만 보면은 막 눈물이 나고 슬프고 그리고 뭐 구구절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뭐 하는데 한 명도 구구절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막 슬프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탈북해가지고 돌아가죠.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가 결혼하기 전에 37살 돼가지고 이제 와이프 만나고 결혼하고 이제 했었는데 내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하여간 북한 지금 한국에서 북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김씨 일가 왕조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북한 복음화의 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탈북자죠. 그래서 탈북자 복음화를 통해서 특별히 북한 복음화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대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지금 공산주의 완전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대만 현장 또 화교 현장을 통해서 중국에 특별히 전 세계 지금 흩어져 있는 중화권 복음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대만, 따이중, RTS.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 현장 살리는 우리 대만 따이중 RTS의 목사님 가 계신데 위에서 한 주간 늘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어제 아침에 우리 정순분 권사님 아드님이 다락방을 하자 그래가지고 탁 갔거든요. 갔더니 제가 거제도 이사 온 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옥포 이동에 살고 또 이제 옥포항을 자주 갑니다. 뭐 일주일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하는데 옥포 일동에 막 뭐 활동하고 했는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갔더니 옥포 일동이 완전 237현장. 예? 외국인들도 바글바글. 미용실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용실 딱 들어갔더니 거제도 스타일이 아니야. 어디 서울의 이태원 스타일로 딱 차려놓고. 우리 대화를 좀 깜짝 놀랐는 게 벌써 외국에도 뭐 호주에도 2년 갔다 왔다 그러고 서울에도 뭐 살았다 그러고 완전 237 제자가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셔가지고 권사님 소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소원이 다락방 하는 건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우리가 꼬셨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오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또 하나님 귀중한 또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문으로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입니다. 우리 3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경제, 질병,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아까 3가지 뜰로 했을 때 우리가 다민족의 뜰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봤는데요. 경제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많이 벌면 축복입니까? 많이 번다고 축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규모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른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500만 원 버는 게 부자겠습니까? 200만 원 버는 게 부자겠습니까? 예. 500만 원 벌어도 넘겨주십시오. 500만 원 벌어도 1000만 원 쓰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규모를 통해서 또 오늘 기술실 말씀이 있었죠. 언제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오늘 또 특별히 기도수 말씀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 보니까 오바댜 장로 내가 언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 50명씩 숨겨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경제의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드로 장로가 40년 동안 이 도망 나왔던 사위 또 모세를 도와줬지만 또 모세가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때 조언도 해주고 큰 도움을 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면 빌 게이츠를 복음화시키시고 뭐 스티브 잡스를 복음화시키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빛의 경제가 또 경제의 규모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에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두 번째로 질병인데요. 질병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강단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육신세계 또 정신세계, 영적세계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관계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늘 하나님 자녀 말은 하지만 잘 안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바울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도 어릴 때부터 과거 문제가 덜 치유돼서 그런지 아버지가 뭔가 유능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무능한 그런 게 있거든요. 상처 치유는 많이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처럼 무능하고 잘 안 되고 잘 못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된 것 같은데 우리 생각 이참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또 정체성이 각인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지 누가 사람하고 친해질 겁니까? 관계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딴 것은 우리 가정과 가문 또 민족과 나라였다면 두 번째 딴 것은 어디입니까? 노래도 있지만 지구는 동물이니까 자꾸 그러나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오겠네.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이 한 바퀴 돌고 나면 가장 딴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앞바다라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따지면 거기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과테말라도 좀 멀긴 멉니다만 가장 우리에게 딴 것이 우리의 이웃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받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 살리는 두 번째 땅끝을 살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뜰인데요. 우리 서밋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7망대로 각인시키고 7여정으로 뿌리 내리고 7 이정표로 체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응답 777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는 게 돈도 마음대로 못 쓰지, 시간도 마음대로 못 사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혼자 살 때 돈, 시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를 막 하고 산 거예요. 맨날 통닭 사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요즘은 정의설 랩런트가 저녁 9시 되면 10시 되면 1시간 정도 제가 제일 잘 때까지 1시간 동안 책도 읽어줬다가 노래도 불러줬다가 놀아줬다가 망고 주스도 먹었다가 우유도 먹었다가 과자 달라면 과자 줬다가 하여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매일마다 1시간씩 하니까 저는 이제 졸려가지고 자고 있는데 지는 아빠 책 읽어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지?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 회복돼요. 왜 이 얘기를 했냐? 제가 선교 갔던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선교 갔다 왔는데요. 선교를 제가 가보고 나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이게 참 좋은데 말로 못 하겠다면서 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아니면 침대 광고하는데 이 너무 좋은데 말로 못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딱 갔다 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선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비행기에서 늘 지난번에 동영상도 보여드렸는데 감동받으면서 탁 왔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또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달이 안 되셨으면 선교를 한번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선교에 응답받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돈 벌려고 삽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삽니까? 뭐 자녀 성공시키려고 삽니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교의 응답을 받으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계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살면 제가 그래 선교를 안 가보고 살 때는 뭐 고민도 많고 뭐 질문도 많고 이랬는데 선교를 딱 가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좀 내리 체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딴 것은 우리 나라 가족과 가정 가문 또 민족 나라였다면 두 번째 땅끝은 이웃이라면 세 번째 땅끝 가장 큰 땅끝은 가장 땅끝은 어디일까요? 한 주간 동안 뭐 또 요즘들 계속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땅끝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우리 정경서 랩런트 주일이에요. 주일이고 정경서 랩런트 돌잔치를 감사하게 잘 진행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부터 이제 어머니도 오시고 토요일에 뭐 아버지도 오시고 주일에 돼가지고 뭐 저녁에는 동생 가족도 와가지고 막 하루 자고 다음 날 뭐 맛있는 밥도 먹고 다 이래 다 돌아가고 얼마나 기쁩니까? 기분도 참 좋고 이러는데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마음이 막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 화요일 목요일이 휴일이었습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집사람이 밥을 안 해주더라고. 밥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 기분 좋다가 또 밥을 안 해주니까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벌어주는 기계도 아니고 밥도 안 해주고 밥도 못 얻어먹고 내가 별의별 생각 막 다 들고 막 하여간 그래 목요일 날 막 싸웠어요. 막 싸우고 나서 그래도 너무 해결 안 돼가지고 막 딱 하는데 강단 말씀을 딱 생각하는데 강단 제목이 뭐였었죠? 예? 요주 말고 지난주 지난주 강단 말씀 예수님의 감사 기도. 야, 회개하면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밥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밥 아래서 차려 먹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요새를 짓고 왕국을 만들고 있다는 감사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오고 어려움 오실 때 복음 생각하시고 또 강단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세 가지 뜰 지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금요일에는 힐링하우스를 세워라. 또 토요일에는 TCK 하우스를 세워라.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 일요일 이렇게 되지만 뭐 우리는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홀리 메이슨 하우스를 세워라.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 가지 땅 끝 말씀 받았는데요.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렘넌트들에게 가라. 또 우리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가정 가문 살리게 하여 주십소서. 이웃을 살게 하여 주십소서. 가장 중요한 누굽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만 현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다해 주십시고, 그 대만 현장이 단순한 대만 나라뿐만 아니라 화교 5천만 또 중화권 14억 인구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들과 금토일 시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수능 시험이 36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고3 박승리 랩런트 한 명 있고요. 또 재수생 김성동 랩런트, 또 삼수생 김나윤 랩런트. 특별히 김나윤 랩런트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달 동안 계속 매주마다 지금 수시 시험을 치러 서울로 또 타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내일 시험 친다고 오늘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 36일 남았는데 3명의 우리 고3 랩런트들과 또 재수생, 삼수생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또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세 가지들의 또 하나의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또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복음의 축복을 감사로 또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땅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이 또 제자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민에게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병든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렘넌트 후대들 미래를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지 현장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대만 현장 또 따이중 RTS 그 현장 가운데 미래와 후대를 책임질 제자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되어진 제자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예비된 생명들과 또 제자들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RTS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세임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모든 발걸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수능이 36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5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고3 렘넌트들로 재수생, 삼수생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거를 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의 지식, 보화, 감추어진 모든 비밀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차분하게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내일 수시 시험을 또 실기 시험을 치는 김나연 렘넌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 동행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세 가지 뜰과 또 금토일 시대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까지 선교지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자신 속에 와져 있는 사단의 집과 또 요새와 하나님 왕국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